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1절에서 4절까지에 기록해 주신 이 말씀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이 말씀은 자녀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이것도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1절은 내 부모를 자녀가 되면 순종하는 이것이 옳은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고, 둘째는 이것이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말씀했고, 4절에는 아비들아, 아비라 말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합해서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모된 자들아 하는 말입니다. 그럼 부모된 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러면 부모된 자는 자녀에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대해서 순종해라 하는 말씀과 또 순종하면 이것이 첫 계명이라. 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부모에게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양육을 이렇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자녀가 나면 첫째로 접촉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또 의지하는 사람이 부모요. 제일 믿음직한 사람이 부모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부모요. 자기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연적이요 전부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데 이 순종이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순종하는데 삐뚤어진 순종을 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부모 따라가는 그것이 자녀요. 부모를 따라서 부모에게 배우는 것이 필연한 일인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는 삐뚤어진 것도 있고 바른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배우고 순종하는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되어지면 다 그만 절단 나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순종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말은 이것이 옳다 그러면 삐뚤어진 것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순종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면에 주의를 주어서 잘못되기가 쉬우니까 잘못되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고 바른 순종과 바른 배움을 배우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기에 가르쳐서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처음 부모로 말미암아 자기가 생겨지게 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겨진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생겨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창조로 부모를 통해서 생겨진 자기인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들은 2차적으로 주님의 대속으로 영원 멸망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출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는 자기는 제 것이 아니요 완전히 주님의 피에 발린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데 자기는 자기 것으로 알고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부정모혈로 낳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에게서 생겨진 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날 낳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는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새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에 팔린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에게도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너는 단일 순종을 가져라. 너는 너를 구속하신 주님에게만 순종하지 다른 어떤 것에도 털 것만큼도 순종할 권리가 없고 순종할 것도 없고 너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난 자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하는 하나님의 그때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자기가 된 줄 깨닫고 이 대속의 도리 안에서 대속의 법칙 안에서 대속을 받은 너이기 때문에 대속하신 분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은 대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대속하신 주님을 버리고 나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내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제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부모님을 장사하고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고 장사하는 것도 용납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에게 작별 인사나 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생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신인 양성 1위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다 기울여 영원 완전 멸망 속에서 영원히 멸망할 것으로 되어 있는 우리를 주님이 대신 멸망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신 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구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털 것만 한 것도 주님의 것 아닌 것이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에게 비동으로, 주님에게 순종으로, 주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을 두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행동할 수 없는 우리가 하는 이것을 제한시켜 말씀해 놓은 것이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데 순종할 권리가 없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의 겨운 대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너는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를 구속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부모에게 순종도 하고 주님의 명령 따라 원수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 따라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할 일이지, 이 구속을 떠나서 나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하고 그래 할 권리도 의무도 없는 데다 죽은 자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자체는 주님의 대성으로 된 것이니 주님으로만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요 법칙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님 명령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고 주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명령의 복종으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할 때에 순종하는 자기가 되고 주님과 관련을 떼버리고 내 자유대로, 내 독립자로, 내 자주자로 부모님이 나를 낳았고 길렀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순종한다 하는 내가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주의 끝 되었으니 주의 명령 따라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명령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옳으냐. 부모에게 필연적으로 인도받고 교훈받고 보호받는 그것이 전부 주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관련해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 주님과 관련을 떠나서는 다 삐뚤어진다. 옳은 것이 아니고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이 주 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주 안이란 말은
대속 아니란 말이요. 너는 부모와 관련되는데도 너는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11가지를 받은 내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기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생활, 택함 받은 자로서의 할 수 있는 부모에게 순종, 너는 하나님과 화친되고 공심판을 대행으로 통과되고 예수님의 대형으로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얻은 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진리로 영생하는 이런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감당해야 되는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나는 구속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너는 삐뚤어진다 하는 것을 간추려 주 안에서 공경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이것은 부모의 그 인도나 가르침이나 보호함이나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힘이 있는 대로 부모를 받들어 섬기라 하는 것을 가르쳐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경하는 것은 먼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교훈이나 지도를 존중히 여기고 그 위치나 권위를 높이고 자기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봉사해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공경이라 말합니다. 공경하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제 5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니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 왕과 관계도 있고 선생과의 관계도 있고 형제끼리의 관계도 있고 친구끼리의 관계도 있고 상관과 부하의 관계도 있고 부모와 자기와의 관계도 있는데 그 중에 부모와 자기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첫 계명이란 말은 부모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관계가 삐뚤어져 놓으면 모든 일이 헛일이 된다. 이 관계가 바로 맺어
지켜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모든 사람과 관계보다도 부모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한 관계인 줄 알고 중요하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리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면 개인 수명이 장수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망하지 않고 세계의 은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요. 세계의 은혜라 말은 모든 땅이 자기에게 베푸는 그런 땅을 통해서 오는 은혜라 말이요. 또 모든 공간에 은혜를 입게 되고 모든 존재의 화합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몇 차례나 망하고 망해서 없어져도 부모를 공경하는 너희들은 망하지 않고 그 땅에서 오래 살리라. 내가 하는 기업도 망하지 않고 잘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도 망하지 않고 잘 된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여기에서 이것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지만은 나를 만드실 때 인간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제일 첫째의 은혜의 기관이 부모가 은혜의 기관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관계를 바로 맺지 않으면 다 잘못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는 결실을 이루지만은 공경하지 못하면 내가 잘못되어 망해버린다. 장수하는 단대로 일찍 망해버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러기 때문에 첫 계명인데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부모를 따라가고 부모에게 배우고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고 하는 이것이
순종하는 것인데, 벌써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나오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보다도 부부 관계보다도 상관과 부하 관계보다도 인연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이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절단나고 만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가 잘못되기 쉬우니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잘 될 수 있느냐? 내가 잘못된 관계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천하의 도덕이나 윤리에 따라서 부모를 아무리 공경한다고 해도 너는 망하고 만다. 금생도 망하고 내세도 망하고 영원히 망하고 만다. 그러므로 너는 주 안에서 배우고 주 안에서 따르고 주 안에서 순종해라. 너는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구속을 입고 이 구속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구속 안에서 부모와 관련성을 가져라. 구속을 벗고 부모와 관련을 맺는 요것 때문에 망하고 만다. 구속을 입고 구속 안에서 관계를 맺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고 이것이 잘 된다. 천하에 인간들이 많지만은 그 모든 일인 관계보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인연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 인연 관계는 잘 되면 복을 하고 틀리면 망하고 만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부부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결혼을 잘해야 복이 되지, 잘못 결혼해 놓으면 그만 가정이고 뭐이고 다 망치고 말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 관계보다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특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 관계가 바로 되면 내가 잘 되고
망하지 않고 장수한다. 이 관계가 잘못되면 너는 망하고 만다. 부모와의 관계가 천인만인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첫째 관계이다. 첫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첫째 관계를 바로 맺으려면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느냐? 주 안에서 맺어라. 주 안에서 맺는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속주이니까 나는 이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구속을 잊고 이 구속의 법도 안에서 구속의 덩어리에 탈승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자녀된 사람으로서 잘 되는 중요한 면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는 것은 자녀와 의견 대립이 되고 행위 대립이 되니까 화가 나겠죠.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나게 하지 말라라. 자기와 맞지 않을 때 성이 납니다. 비위에 맞지 않을 때 성이 납니다. 자기 사상과 주장과 견해와 소원과 목적이 맞지 않을 때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니까 얼마든지 자녀 좋게 자녀 비율을 맞춰서 자녀 뜻에 맞춰서 그렇게 하라는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자녀 뜻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말입니다. 요사이는 사람들이 다 자녀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를 써갑니다. 자녀의 생각에 맞춰주려고 애를 써갑니다. 어쨌든지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고 아이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써갑니다. 어린아이는 아무 경험 없고 체험 없고 그런 아이라도 그 아이를 만족해 하려고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다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점점 아이들이 버릇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기쁘게 하란 말인가? 아, 이건 노엽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라는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은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교양으로 양육하란 말은 말로 가르쳐 기르고 행동으로 가르쳐 기르고 자기 자체로 가르쳐 기르라 하는 말이 요 교양인 것입니다. 훈계란 말은 자기가 교훈해가지고 지키나 안 지키나 어기나 안 어기나 어겨
먹여도 되고 안 먹여도 되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친 대로 안 하면 매도 때리고 이렇게 해서 기르는 것을 두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훈계하라는 말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으로. 그럼 주의 교양은 무슨 말인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교양하는, 주님이 자기를 교양하는 그대로, 주님이 자기를 가르치고 지도한 그대로, 주님이 가르친 지도를 받아 자기가 그대로 하고 주님의 지도를 받아 그대로 움직인 그 자기가 되어서 자기 자체로 가르치고 자기 행동으로 가르치고 자기 말로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대로 주님이 행동하신 행동을 우리가 배워서 주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너를 부른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러면 우리를 주님이 교양하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일이 있고 행동으로 가르친 일이 있고 당신 자체로 가르친 일이 있으니 주님이 말과 행동과 자체로 기를 때에 주님에게 말을 듣고 행동하고 살아간 그대로 자녀를 내가 가르치라.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면은 자녀가 그 지도를 결국에 받게 되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지니까 이제 죽음 넘어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이루게 되었다 하고 참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기가 될 것입니다. 홍포윤 부자는 자기가 잘못 가르쳐서 그만 앞으로 자기 형제들이 죽음 넘어왔을 때 자기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형님이 이렇게 가르쳐서 그만 그것 따라오다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가까운 형제가 원수같이 느껴지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고 말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영원히 나를 좋아하고 환영할 수 있도록 너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오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이것 가지고 깊이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면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